할렐루야. 삼보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오늘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따르며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이들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애들도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고 넓고 깊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지만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주님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또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으로 살아온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미래에 대한 소망들, 행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들을 되찾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들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바라나시 센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비전을 심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권한을 주셔서 이 나라가 마음껏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 세대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 세대에게 기업이 분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복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나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민수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 3달 정도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부활절까지는 마태복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실 분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오실 거죠?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한 영혼 구원합니다. 이런 주제 가지고 마태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마치면은 이제 신임 서리집사 명예주사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면담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미리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실 옆에 있는 소그룹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수료식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번에 80명이 수료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존족을 양육했습니다. 셀리더십 테스트 및 훈련은 이번에는 1월 달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는 임직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성탄전야 축제가 이번 토요일 날 7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간탄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장년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순서에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금도 정성껏 들어주시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의 교회 학교에는 셀 모임이라든지 또 다른 시간들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마을장과 셀리들은 나눠주시고 1년 동안 성경은 일독하도록 달력에 보면 몇 장씩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1년에 꼭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꼭 일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역 신청과 성경금, 재정장보 제출 주보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카페 식당을 같이 합니다. 놓을 의자들을 로비에 갖다 놔봤는데 한번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김송훈 집사, 환경 집사 가정에 차녀 김지율, 김민석 군과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시에 있고 센텀 사이언스 파크 컨벤셔널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저보고 주례를 부탁해서 이번에 주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례하면 한 쌍도 예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례를 합니다. 10몇 년 동안 한 쌍도 예언 안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한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것저것 수료증 수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김천우 집사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명단, 수료 명단에 드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기 양육 수료증 받을 분은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왜 여기 명단 나오면 다 일어나세요. 예, 김천희 사 나오시죠. 아니 덜 일어난 것 같은데 더 일어나세요. 네, 예, 김천희 사 앞으로 오세요. 예, 수료증 성명 김천우, 위의 사람은 운하교회 양육과정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존중을 수료학교 이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례 운하교회 당회장 이영국 목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세요. 예수의 벌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양육 수료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0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성령과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헌금 드린 모든 성결 성결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 변영규 집사님과 김성년 집사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에 풍성한 복을 하나님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수되고 성령 받고 예수님 잘 믿어서 민족 열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노벨상 탄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시고 북한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후원한 선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많은 지자들이 서고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거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온화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광야에 지냈던 거, 불순종했던 거, 불신했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이할 때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자자손손에게 이 기업을 잘 전수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악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은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땅의 삶으로, 광야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가나안의 삶, 하늘의 삶, 하늘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BC와 AD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땅의 삶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불순종하기 쉬워요.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고 나면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과 풍성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땅의 넉넉한 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물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완성된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죠.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열리게 되고, 삶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삶의 만족이 들어오게 되고, 삶의 이유가 발견되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은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시대는 국민이 있었고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해방은 주권을 찾은 거예요. 국민 주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은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 간다는 거, 참 놀라운 복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하고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2월 20일 날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 갑니다. 가데스 바네까지 가기 전에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계속 인생을 허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납니다. 불순종하다 끝나요.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나서 5월 1일 날 호르산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돔 땅에 모압 땅에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서니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부활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을 들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길 때에 하늘의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안타까운 일이 나죠. 발람의 그 계기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 사이에 음행 사건이 납니다. 대표적인 게 시스라와 고스비 사건, 음행 사건이 나요. 비느하서 칼로 그들을 죽임에 전염병으로 그래도 2만 4천 명 죽는 데 그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거니까 미디안을 쳐부숴라. 그래서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나갑니다. 대성하고 돌아옵니다. 12,0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천우만 잡아온 것이 32,000명입니다. 양하고 소하고 뭐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신 거예요. 이걸 뭘 알게 합니까?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가나안 땅은 이 기업인데 이미 너에게 준 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아이 각 성마다 다 니들한테 선물로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맛을 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은 날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사단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세상 판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도가 이제 세계의 G2는 될 수 있겠구나. 중국을 따라 넘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제 속에 많이 오더라고요. 인구도 이제 14억 중국을 따라 넘겼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을 2035년 되면 적어도 중국은 따라 넘기겠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도에 계속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도를 통치하면은 인도가 미국과 함께 G2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둘, 셋씩은 낳아야 돼. 그럼 동성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면 30년이 지나면 필리핀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작아질 수 있다. 이게 미국에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대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성결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자꾸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인도는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한 집에 3명, 4명, 많은 집은 7, 8명이에요. 우리나라 60년, 70년 못 살아도 자녀 많이 낳잖아요. 인간적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돼요. 우리 자녀를 많이 낳고 동성애를 극복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살아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학교마다 다 미달입니다. 목회자가 안 나오면 교회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세 세대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떨어 죽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에 계수한 세대는 다 불순종, 불신하다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한 다 죽었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민수기 26장의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신명기 제2율법을 말씀을 전하면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더 가고 싶은 땅이에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자다손손에 이 땅을 넘겨주고 싶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뒤에 여정을 쭉 이야기해요. 42군데 진을 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절,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원주민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거 불쌍하잖아요. 아니 그들을
우상 안 섬기게 하고 바꿔가지고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 산당이나 이 우상은 다 깨뜨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압니다. 우리는 죄짓기 쉬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불순종하기 쉬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제비 뽑아서요, 위치는 정하라 이거야. 기업의 크기는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아라.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 또 강조해요. 원주민 다 몰아내라. 원주민 다 죽이라. 안 죽이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조선 칼럼에 노정태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몇 번 읽어봤어요. 인간의 연민과 인격 존중에 관한 걸 비교하면서 철학 한 분이 쓴 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 때에 사고 원인이 다 규명이 됐잖아요. 그럼 발표하고 사고 당한 가족들을 잘 격려해 주면은 그 가족이 썼을 건데, 인간 연민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발표 안 하고 또 자꾸 뭐 위원회가 만들어 가지고 그 또 사람들이 돈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조난당한 그 가족을 세우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연민에 자꾸 호소를 합니다. 감정에 자꾸 호소를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세월호에 조난당한 그 가족을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면 원인은 이건데 이제는 일어서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자꾸 연민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난당한 가족들이 바로 서지를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행복 추구권입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연민을 보고 원주민을 안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안 해요. 기브온 사람이 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멀리서 왔다고 보라고 떡에 곰팡이 안 피냐고 그래갖고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데 썼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바논 나라가 원래 기독교 나라예요. 이 사람 난민 받다가 그 난민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지금은 빈민국이 됐습니다. 잘 살던 나라가 이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인간 연민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서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나라들이 쟁쟁했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 인도, 벵글라데시, 중동에서 노동자들 와가지고 일시키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영국만 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3%도 안 돼요. 근데 이슬람은 벌써 7% 넘었었어요. 뭐 좀 지내보세요. 50년, 100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 나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애 어쩌니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면 다 우상이에요. 그럼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 다 죽이고 우상 다 부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 이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면 몇 평이라 그러면 청량해갖고 이 경계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이 기업의 경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34장 1절부터 12절에는 가나안 서쪽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 모세는 120세입니다.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늘 새벽에 기도했죠.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새벽 기도 안 하실래요? 내일부터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는데, 나이 들으면 새벽 기도하기 더 좋잖아요. 모세는 120세 됐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가나안 땅을 경계를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해갖고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난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이렇게 남쪽은 보면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 이 여매부터 시작해갖고요 가데스바네아, 서쪽의 지중해까지, 여기 남쪽 경계를 알려줍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7절에 보면 호르산까지,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하맛 어기, 유프라테스강 시작이 있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살아난, 하살에난까지 북쪽 경계고,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매, 사해까지가 경계다. 이렇게 요단 서쪽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땅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후손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부모의 복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물려주라. 하나님께서 새 세대에 이 기업을 물려주라고 합니다. 자, 기업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분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세대의 기업을 분배하시는데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땅 경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9지파 반쪽에게 이거 나눠주라 이거예요. 제비만 나눠주라 이거예요. 위치는 제비를 뽑아야 돼요.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크기는 또 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쪽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이미 나눠줬습니다. 루벤 지파는 아르논 강에서 너보산 헤스본 고경계까지, 그 위에 약복강까지는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에는 헐몬산 밑에는 므낫세 마길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쪽은 해가 뜨는 쪽인데, 동쪽인데 이미 기업을 나눠줬어요. 가나안 서쪽과 동쪽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땅,
요르단 땅, 요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죠. 그리고 12지파에게 이 나눠줍니다. 오른쪽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동쪽 지파 있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보면 시몬, 유다부터 쭉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단이 나중에 위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런 여러 12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48개 성에 24,000명이 나눠서 살게 됩니다. 원래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48개 성 가운데 6개 성은 도피성입니다. 살인죄는 복수를 당해야 되고요. 과실치사죄는 도피성으로 빨리 가면은 장로님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도피성에 피하게 해줍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 살게 됩니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보면 하나님이라 기업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성읍들, 교회들이 잘 서야 돼. 제사장들이 잘 서야 돼. 레위인들이 잘 서야 돼. 교회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풍성하게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됩니다. 가정도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분배하고 성장 때문에 이제 많이 경론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운찬 총님이 오셔서 비전 콘서트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경제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건 동방성장이다. 성장하면서 분배해야 된다. 성장 안 되면 뭘 나눠주냐. 성장돼야 나눠줄 게 있잖아요. 지금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법인세 문제입니다. 야당 쪽에는 부자 감세 안 된다. 아니, 큰 기업을 어떻게 세금을 내릴 수 있느냐. 여당 쪽에는 아니다. 세금을 내려줘야지 기업이 단두로 안 가고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근로자에게도 돌아갈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서로 경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리를 보면 야당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큰 기업은 세금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큰 기업을 보면 법인세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기업하고 근로자 같이 나눠야 돼. 그래야 좋은 분배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12지파가 잘 분배를 받아가지고 각 지파마다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과실치사 있는 사람은 또 도피성으로 가서 살고 이렇게 해야지 평화로운 나라, 이 기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할 때에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런 모세는 120세고요. 이제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 마지막을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에 늘 민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100세가 돼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나눠주는데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 주사를 세우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아론이 이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서 엘르아살을 통하여 듣게 만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지도자로 건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요 하나님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구요? 28절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보다힐이요. 이렇게 10지파 가나안 서쪽의 땅 분배받을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에 읽어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출발할 때에 지도자 이름이 나와요. 12명. 13장에는 가나안 정탐할 때에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3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할 때에 각 지파에 지휘관이 나와요. 지휘관은 중요하죠. 우린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어요. 대통령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한순간에 한 걸 봤어요. 전 그 뒤에 대통령을 정말 많이 기도해요. 윤석열 대통령 늘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해 주세요. 이 나라를 바르게 잘 끌어가게 했어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잘해서 이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기가 없어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멀리 보고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원화가족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그럽니다.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분배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업을 공평하게 나눠서 자손 대대로 이 기업을 잘 가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하늘의 풍성한 좋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분배하고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잠깐 돌아가 봅시다. 2022년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 속의 불신과 원망, 불평, 불순종 다 이제 광야에 한번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우리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기업을 받습니다. 또 나눠줍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나눠줍니다. 자자손손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기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불순종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을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할 때에 이 기업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새 세대에게 이 기업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새 세대로서 이 기업을 분배받고 또 흘러보내고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영토, 국민, 주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늘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세계를 이끌어가며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며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세대로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앞으로 성탄절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돕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받고 또 나눠주면서 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